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 또 우리 113대대 모든 용사들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또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들은 음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그쵸?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혹한기인데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본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보고 수요일날 성탄절 때 보고 어제 또 보고. 지난주에 재밌는 시간 많이 보냈나요? 위문팀들 많이 괜찮았죠? 그래서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좀 이제 자주 좀 와달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드렸는데 이런 기회를 연말에 몰아서 할 게 아니라 좀 연중 이렇게 중간중간에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카메라로 설교 영상도 찍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또 제대하면 또 이곳이 그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제 설교가 또 계속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또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SNS에다가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잃어버린이 아니라 오래된 제가 중대장 때 우리 중대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우리 중대원이었던 친구가 설교 영상 보고 중대장님 목사님 되셨나 봅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눈다는 게 굉장히 복된 일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런 또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락이 닿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성탄 예배 때는 우리 양주에 있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저 뒷전에 빠져있고 뭐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그들만의 또 축제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전이죠.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지난 주일 설교와 이제 이어져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제가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성탄절 예배도 있었고 또 어제 위문 예배 설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잠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은혜는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 장소적 배경으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연못에 와서 제일 먼저 뛰어들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에 따라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양문 곁에 있었다. 그래서 그 양문은 그냥 자칫 우리가 눈으로 읽고 슉 지나가 버리고 베데스다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양문 곁에 있다는 그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문 5장 2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베데스다보다 그 양문, 그 베데스다는 양문 옆에 있었다. 그래서 그 양문이 뭘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양에 비유하고 있죠. 그 양은 희생 제물로서의 양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낼 때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희생 제물로서의 양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친히 희생 제물이신 양이 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면서 친히 또 문이 되어주신 분, 그래서 그 양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바로 예수 양문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양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그 환자는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누워만 지내야 되는 굉장히 중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꾸역꾸역 베데스다까지는 왔지만
거기에 선착순 한 명한테만 그 병이 낫는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없어 절망스러워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가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들어서 베데스다 못에 제일 먼저 넣어줄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방법으로 그걸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네가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베데스다에 내가 제일 먼저 너를 넣어줄게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자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거에 대한 결단과 행동은 이제 그 환자의 몫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할 수도 있었을 때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에게까지도 찾아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그 5장 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암시해주고 있듯이 안식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 환자를 월요일날 고쳐도 되고 화요일날 고쳐도 되고 수요일날 고쳐도 됐는데 일부러 안식일날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급기야는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상징, 인간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제정해 주신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만 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는데 인간들은 그걸 오해해서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 그야말로 가만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안식일날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해야 되고 이런 율법 조항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참된 개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중병 환자를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즉 예수님은 하나님도 안식일날 일하셨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더 핍박하게 되죠. 지가 뭔데 한낱 목수의 아들이, 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자식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까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네, 이제 더 괘씸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그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로 그것을 반박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19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쭉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힘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안식일로 인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본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더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니네가 38년 된 병자 고친 거 가지고 지금 이러니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앞으로 장차 너희들이 보게 될 그 더 큰 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즉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다. 이것들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거야. 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 일을 할 거거든. 너희들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장차 보게 될 것은 나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심판하는 것, 이걸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그 권세를 이어받아 내가 이제 심판하게 될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해 오고 그렇게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 즉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 연시를 맞아서 TV 프로그램에 보면 각종 연예인들 그 시상식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보나요 혹시? TV에서 가끔 보죠?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뭐 이런 것들, 가요대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가끔 그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감사드리고 누구에게 감사드리고 뭐 누구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수상소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은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뭐 군생활 하면서 뭐 어떤 표창 받고 소감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때로는 고난의 길, 어둠의 길, 힘든 일을 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힘든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주님께 잘 집중함으로써 그 뜻을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아까 생명을 주는 일, 즉 영혼을 살리는 일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보았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은 바로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 이것은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비결을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 문장에 두 개가 다 함축되어 있죠.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떻게 했을 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인간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서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대화를, 이 얘기를 할 때 그 서두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는 이 표현 어구는 바로 이 신적 권위로서 예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24절에서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등장을 하고 19절에도 등장을 하죠.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평생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간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믿는 것. 이때 당시에는
이런 문자화된 성경책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살아가던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잘 듣기만 설교 말씀만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굉장히 부족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때 당시는 활자화된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고 두루마리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회당에 가야지만 있을 수 있고 집에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날은 집집마다 또 교회에 오면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 네모반에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걸 자꾸자꾸 읽고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제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자주 읽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25절, 2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공과 부와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평생 애쓰고 살아가죠. 그렇게 특히 여기는 이제 우리 형제들은 남자들은 이제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게 될 텐데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또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죽어라 하고 일만 하다가 때가 되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가족들도 때로는 소홀히 하고 때로는 내가 더 가치 있는 일도 소홀히 한 채 오로지 돈과 성공만을 쫓아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한들 죽을 때 그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반면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27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27, 28, 29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죽음 이후에 언젠가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되고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지금 29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이는 생명을 얻는 일을, 어떤 이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냐? 29절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타 종교들,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를 우린 잘 보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오늘 본문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던 24절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믿는 거,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믿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노력으로 생겨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걸 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한다는 그 사실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선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만 쫓아 사는 삶.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오늘날은 이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 눈으로 보는 것도 포함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38년 된 오랜 중병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거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위임받아서 한 것이야. 하나님도 안식일날 일하고 계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것과 심판을 주는 것인데, 그 생명을 주는 것과 심판을 주는 것의 판단 기준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이처럼 우리가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음 이후에 또 부활을 한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한 삶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텐데, 누구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고 누구는 영원한 심판의 삶으로 갈 것인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당연히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이루고 성공을 꿈꾸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원한 삶. 우리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 생겨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안 남은 2020년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0년도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